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아름다운 입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제는 걸러 넘어갔는데 오늘은 다시 생각하면서 왜 아름다운 입술인가? 하나, 둘, 셋, 그래서 넷. 어제 하루 쉬었더니 좀 줄어들었네요, 소리가. 제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회복될 때 그게 곧 우리의 회복이고, 우리 언어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언어의 회복, 믿음의 입술의 회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입술을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입술을 마음껏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입술은 마귀를 대적하는 혀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혀입니다. 이렇습니다. 왜? 무엇이 마귀를 물리치는 게 아름다운 입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에 권세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었고 우리에게 늘 내 말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말, 이 믿음의 말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또 그 말에 권세를 주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됨으로 아름다운 입술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혀의 권세, 입술의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만민에게 모든 것을 만천하를 보여주며 절하라.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미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예수님의 혀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입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귀의 시험까지도 말씀으로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의 혀는 아름다운 혀요.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입술, 그것이 아름다운 입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돌덩어리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굶주린 예수님에게 시험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성경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그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또 7절 말씀 보면 뛰어내리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신명기 6장 16절을 말씀을 인용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절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의 1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이제부터는 마귀에게 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지 안다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선언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할 때 질병도 병마도 떠나가 육체의 질병조차도 말씀의 권세 앞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상한 마음의 치료와 회복도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말씀에 선포가 일어나게 될 때 내 마음의 상함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가장 권세 있고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선포하는 기도.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고 강력한 능력이 되고, 그래서 마귀도 질병도 병마도 우리의 상한 마음과 삶도 우리의 어둠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가 말씀의 권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입술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도 마귀가 시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의 권세, 그걸 갖고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고백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귀는 한번 떠났다고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11절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잠시 떠났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잠시 떠났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시 온다 이런 말이죠. 또 와서 시험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면서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이신 권세를 그대로 드러내므로 아름다운 입술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면 어떤 혀가 아름다운 혀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보면 4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는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유혹합니까? 배고픈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떡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마귀는 떡을 먹으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떡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만을 자꾸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육신이 원하는 거로만 채워서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 언어와 관계에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이 육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마음에 만족한 거,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내 육신이 원하는 말을 내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떡, 내 마음에 맞는 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말을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라, 육신이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충족시켜라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자꾸 불어넣고 우리 생각에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말이 아니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에 맞는 말을 듣지 못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보복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어떤 말이 들려도 내가 원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이 들려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리는 대로, 육신의 욕구, 육신의 욕망대로만, 들리는 대로만 들으면 우리는 다 상처를 주고 다 상처를 받습니다. 역사가 얘기해도 상처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해도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해도 그 말에 상처가 되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육신이 요구하는 이 떡과 같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서 어떤 말이 들려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시고 그 입에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어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은혜의 입을 열게 되고 은혜의 말을 하게 되고 마귀가 시험에도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 들려도 내 마음에 맞는, 그리고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내가 깨달아야 할 게 뭔가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이야기 들려도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시험을 이기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위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물러가며 우리의 삶은 항상 은혜의 말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해하고 상대방 마음을 잘 이해해서 다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다 그 마음에 합당하게,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 합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을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마음에 맞춰서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에 맞는 말을 다 들려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떡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무장하게 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렸을 때는 얘기하는 사람의 책임이지만은 성숙하고 어른이 돼서는 말하는 사람의 책임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 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뭡니까?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그렇게 탓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구 말 때문에 누구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언제 하는 말입니까? 어렸을 때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해도 내가 해소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고 내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어른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 그건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줬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떤 얘기가 들려도 내가 심판하려고 함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니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맞는 말만 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시험이 와도 이기고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씻겨주고 거룩해 하셨고 성령이 도와주시니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훈련을 하는 여정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리라 하면서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 주님이 이 이야기와 이 상처 주는 말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가르침과 주의 말씀을 대를 들려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시험 들지 않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입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미혹을 대적할 때 우리는 승리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혀가 아름다운 입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늘 대적하고 우리 먹을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선포함으로 늘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 영적 군사로 강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